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56절입니다. 56절 아비멜렉이 이렇게 시작되죠. 자, 우리 사사기 9장 56절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사사기 9장 5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9장 기드온의 이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혀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살인극을 벌이게 된 거죠. 권력욕과 독재를 위해서 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우상의 돈으로 아주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깡패, 힘쓰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세겜 땅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있었죠. 요담의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그 메시지예요, 메시지.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세겜 땅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가알과 습을 들었죠? 가알은 아비멜렉이 대적했던 사람이고, 습은 가알 옆에서 아비멜렉의 첩자 노릇을 했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다 인간 관계 속에는 이게 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죄악은 계속 심해져서 자기 형제 70명 죽인 것도 모자라서 세겜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어제 세겜 땅에 소금을 막 뿌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풀도 자라지 못하게 그 땅을 아주 저주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아비멜렉도 악하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도 한몫 챙기려고 했던 세겜 공동체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 공동체를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세겜 땅도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그 갚으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죄악에 물든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잔인성과 이 타락한 세겜 공동체를 서로 갈등하게 만드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욕에 미쳐버린 이 아비멜렉이 자신을 거부하는 세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이게 죄악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엘브리 신전이라는 데가 나오죠. 자, 우리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여기 보루라는 거는 뭐냐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피소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엘브릿에다 밑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엘브릿, 이게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하나님. 근데 브릿은 뭐냐면 계약이란 뜻인데, 바알브릿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바알 신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이걸 혼합해서 섞어 놓은 거예요. 엘브릿. 그러니까 짝퉁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런 섞는 걸 잘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 그랬죠? 섞어찌개라고 그랬죠? 섞어찌개 이런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이런 섞는 걸 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금 되게 좋은 거죠. 금. 근데 소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소 만들어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아주 섞어찌개를 섞어찌개를 싫어해요, 저도. 아니, 계속 답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섞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예요, 혼합해서. 그래서 엘브릿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게 급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짝퉁신 그 신전에 가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뭐 한 거예요? 지금 우상에 물들어 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막 모아다가 거기에 모여 있구나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나뭇가지를 전부 다 모아다가 그 보루에다가 전부 다 쌓아 놓고는 거기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잔인하게 불태워 주겠다는 얘기가 4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그냥 그래서 이렇게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악하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 망대에서 한 행위와 유사한 이 반복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 극단적인 폭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악과 악에 있는 이런 모습,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과 또 함께 동조해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우상 숭배했던 세겜 백성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요나에게 야, 너 아수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해라. 그랬죠? 근데 요나 생각은 어때요? 아니 걔네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복음 전했을 때 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막 회개했어요. 우리 망하면 안 된다. 그 막 가축들도 막 회개했대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사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공동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과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자기 권력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함께 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방식대로 고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인데 그 기도가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용서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죄가 계속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씀과 기도라는 홀리타임이 있잖아요. 거룩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이 거룩한 홀리타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갚으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 아비멜렉은 자기가 승기를 잡은 듯이 계속해서 세겜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50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신나게 막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베데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막 우왕좌왕하면서 또 살려고 막 어디 막 숨고 막 그러겠죠. 이번에도 망대 어디에 숨은 것 같아. 그랬더니 자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뭐예요 또? 여러분 그 가시나무 요담이 가시나무 이야기하면서 가시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주된 공격용 무기는 불 지르는 거예요. 얘는 불 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죄악을 맛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하잖아요. 그럼 그거 계속됩니다. 뭐 폭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계속 그 맛을 알면 그걸로 계속 그렇게 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죄성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불평과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우상숭배가 떠나지 않잖아요. 우상숭배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이게. 그게 아주 전문가야. 우상숭배하는 게 아주 전문가죠. 그런데 그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살고 싶었던 거죠. 아비멜렉이 보이니까 그냥 그 아래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떨어졌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5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보세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두개골이 깨졌다는 표현은 거의 이제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지, 죽어가면서도 비참하게 죽는 게 싫어서, 자 5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이게 그거를 못 버려요. 자존심 이런 거. 그 사울왕도 어떻게 죽어요? 스스로 끊잖아요. 적에게 죽지 않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 가시의 불을 한 여인의 맷돌로 그냥 그 가시를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확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철병거 들고 나온 시스라 어떻게 죽어요? 야엘에 의해서 관자놀이 뚫려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강한 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약자를 통해서 꺾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이나 죄악으로 강한 자를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름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데, 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그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역사의 전환점은 항상 예기치 못한 개인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이게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억울함과 부조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습니까? 그럼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면 그 사람이 죄진다고 나도 똑같이 죄지면 아비멜렉이랑 세계 공동체 똑같은 거예요. 아비멜렉도 죄악이고 세계 공동체도 죄악이니까 똑같이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을 저지러도 나는 악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악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갚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가 갚아주십니다. 자, 5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그러니까 이게 기록은 없지만 기드온이
큰 충격을 받아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아비멜렉이 갑자기 자기 아들 70명을 죽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그냥 아비멜렉이 갑자기 그냥 죽인 거예요. 큰 바위 위에서. 그게 큰 충격이었겠죠. 그 죄. 그러니까 56절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이같이 갚으셨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잘한 것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처음에는 잘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아들이 70명이 있다는 얘기는 왕 되기를 거부했지만 왕처럼 산 거예요. 왕처럼. 그죠? 막 처첩을 그렇게 거느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 금으로 뭐 만들었죠? 그 똑같은 거예요. 금, 에봇 만들었죠? 섞었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게 없지만 이 악을 악으로 갚았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건 사실 아버지의 큰 죄를 범한 거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사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첩의 자식이겠죠. 첩의 자식일 것 같아. 기드온의 첩의 자식. 아버지가 아무리 미워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비멜렉과 동조한 세겜 사람들 죄악도 갚으십니다. 57절 갑니다. 같이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악행으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과 동조한 그리고 작당한 그 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인 지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갚으신 하나님이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6절에서는 갚으셨고 에다가 밑줄을 쳐놓고요. 56절의 끝에 갚으셨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응하니라. 이것도 갚으셨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응하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은 다 잊으셨다고 생각하며 무감각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 예전에 지었던 죄가 자꾸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얘기가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렸을 때 지었던 죄 그때 부끄러웠던 죄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모든 걸 기억하시며 죄와 의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가 여러분 살 길입니다. 회개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회개가 기쁨이라고 그랬죠? 왜요? 내가 죄사함 받잖아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교만과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겜 공동체와 같이 왕을 세워 욕심을 부렸던 것, 그리고 혼합하여 우상을 섬겼던 그 죄들,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시 권세와 세상 방법을 하나님 통하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 속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죄의 유혹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용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억울함과 또 힘든 그 과정 속에 눈물 흘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홀리타임 거룩한 시간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